여러분 인터넷상이나 교회 관련된 유튜브를 보면 11조에 관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 별로 없지요. 왜냐하면 지켜야 할 것이 있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폐지된 것이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11조를 율법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시면 교인의 의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교인들은 세례 교인으로서 교인이 가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일을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 교회에 봉사하는 것,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고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의 의무 가운데 헌금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본질 가운데 헌금이 있죠. 그리고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헌금의 여러 종류 가운데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교회가 11조를 구약의 율법처럼 지켜야 됩니까? 이미 교회는 11조를 구약의 율법처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요. 그리고 그 헌금 가운데 11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네 가지 금기 사항, 우상 숭배와 음행과 피와 그리고 목매어 죽은 짐승을 멀리하는 것, 이 네 가지 금지 사항이 율법으로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선포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할 삶의 양식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11조에 대한 부분도 구약의 규례들은 신약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서 그것이 성취된 내용으로서 우리가 그 의미를 확인해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그 의미대로 헌금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구약에서 11조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본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11조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의 10분의 1을 받아서 그 중에 10분의 1을 이제는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매년 절기와 축제를 위해서 11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년에 3차례 가족을 이끌고는 성전으로 와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을 지키게 되어 있지요. 3번을 다 지키든지 아니면 최소한 한 번의 절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을 데리고 먼 길을 며칠간 왔다가 7일간의 절기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최소한 10일 이상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비가 되는데요. 이 축제 때 사용되어지는 비용을 위해서 11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조의 특징은 레위인에게 주는 11조와는 다르죠. 이 11조는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족들의 경비 그리고 절기에 필요한 음식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사는데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한 성전의 보수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14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세 번째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마다 내는 11조입니다. 이 11조는 매년 내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내는 것입니다. 나그네들 그리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구제하기 위해서 내는 11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1년에 적게는 10분의 2, 많으면 10분의 3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10분의 1, 절기를 위한 10분의 1, 이거는 매년 내는 것이고요. 3년마다 거기에 구제를 위한 10분의 1을 더해서 내는 거죠. 그래서 평균 값으로 따지면 23.3%의 11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11조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용도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처음에 11조는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생활을 위해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영적인 신앙생활, 경건 생활을 위해서 11조가 사용이 되고요. 세 번째로 3년에 한 번씩 하는 11조는 주위의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온전히 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통장에 입금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잘하면 그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반대로 11조 생활이 무너지면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11조 생활을 잘하면 우선 12지파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레위인들이 어렵지 않게 그들의 일에 전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내어서 레위인들에게 가져다 주면, 여러분, 인구 비례로 따져볼 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평균 수입보다 조금 더 많은 11조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의 10분의 1을 다시 제사장에게 내어놓으면 이스라엘 전체 평균값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두신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도록 그걸 가르치는 일, 그 일 하는 사람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11조 생활을 잘 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삶이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라를 운영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면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혼돈을 일으키고 위험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불안한 거죠. 그들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 가족의 생계가 염려가 됩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방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조차도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집안이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유명한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모세 집안의 손자조차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는 생계를 얻기 위해서 방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방랑하는 것을 통해서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삶의 곁에 있지 않거든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랑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가족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듣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년에 3번은 올라오지 못하더라도 한 차례는 반드시 올라와야 된다. 모든 것을 그만두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해라. 그것을 위해 11조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면 11조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일에 너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을 너의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11조를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조에 관한 논쟁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11조를 하면 너희 집에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러니 11조 생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은 맞기도 하고요, 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인데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높은 관원으로 있다가 이스라엘의 궁핍한 형편을 보고는 페르시아 왕에게 요청하여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의 책임자로 부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BC 515년 정도 되는 때인데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2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무너졌던 성벽을 느헤미야가 와서 재건합니다. 10년간 이스라엘을 개혁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무엇을 회복하는가 하면 11조를 회복시킵니다. 11조 생활 온전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11조 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인과 제사장이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르게 든든히 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탱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회복시켜 놓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약 2년에서 3년간 페르시아로 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간 그때에 10년간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처럼 레위인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자리를 떠나고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일이 또 반복되도록 하냐? 왜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이런 일이 반복되느냐? 다시 11조를 강조하고요, 11조 제도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이 제도를 바르게 잡아갈 때에 그때의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왜 돈을 내어놓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있다가 귀환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데, 나라가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을 재건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왜 너 돈 안 내서 우리의 재정을 부족하게 만드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으니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둡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두신 시스템, 기본적인 11조 제도, 안식일 제도, 이 제도들이 바르게 지켜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들어서 11조 생활을 해보니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잘 드립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신자답게 살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받은 월급으로 하나님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면 하나님은 11조를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아닙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부도덕하게,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수익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는 말라기의 말씀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제가 11조 드렸으니 복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아니요. 신자다운 삶이 전혀 없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흔적이 없는데 11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11조 먹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돈 내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그거 하나님 매도하는 거죠. 하나님 11조를 내기만 하면 복 주신다고,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10분의 1을 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10분의 1을 먹었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그러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내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하고 협상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라기에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11조를 안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11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안에서는 11조를 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를 문제로 삼고 있는 이유는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인가? 여러분, 11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11조를 한다고 앞서 살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각 지파 중에 흩어져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하는 절기를 제대로 지키고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이고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11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이웃을 위한 삶이 자기 백성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맡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삶을 책임져서 이들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성전의 일을 내버려 두고 생업을 위해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기를 바르게 지키고 절기에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 제물을 드리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으로 팔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라고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11조를 하는 분도 계시고 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지금 11조 무조건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되어서 전달될까 노심초사하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하실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정신으로 해야 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11조를 하지 않으시는 분은 신약에 11조는 이제 폐지되었다, 할 필요 없다 그렇게 그치지 마시고요. 구약의 11조의 정신이 오늘날 예배에 드리는 헌금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헌금 안에 11조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의 정신을 바르게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발적으로, 그리고 넘치도록, 그리고 기쁘게 헌금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신약의 헌금 안에 그 정신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헌금으로 생활하는 말씀의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늘날에도 어려운 이들을 위한 구제의 사역을 여전히 감당해야 하고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 예배당을 보수하는 것, 예배를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넘치도록, 그리고 기쁨으로 헌금하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 일어났던 모습들을 보시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성전을 비우고 떠납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절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제발 나를 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시험해 보고 정말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너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은혜,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정도의 은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시험해 보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에 댐에 문을 닫고 물을 가두어 둡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댐에 물이 차면 수문을 엽니다. 가득 차 있는 댐의 문을 열면 수문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죠. 지금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하는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쌓아 놓으신 하늘의 물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수문을 열어줄 것이다. 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이 물이 쏟아지듯이 내가 그런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주고 싶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1년 내내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일해서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메뚜기가 다 먹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포도나무의 열매가 결실하기 전에 땅에서 떨어지던 일들이 많지 않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너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하고 우리 집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떨어지는 것, 이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과 자연 재앙이 와서 메뚜기가 우리 논밭을 다 먹어버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관계가 있지. 나는 너희들의 삶에 이 모든 일을 섭리하고 주관하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고 싶다. 너희가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다. 좀 경험해봐라. 그러니 나를 좀 시험해봐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책망으로 듣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교인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정말로 간절한 하나님의 초청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정말로 내 마음에 든다. 너 정말로 내 친구 같구나. 너는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쓰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시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한 친구로 삼아 주셨죠. 다윗을 만날 때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좋아했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자기 길로 간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안타까움과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지금도 이 교인을 만나니 내 친구 같구나, 내 마음에 합하구나, 정말로 내가 썼으면 사용하길 원한다, 너를 통해 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제발 좀 시험해봐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시험해봐라. 그러기 위해서 지난날에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말고 지난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보다 오늘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내 삶의 중심에 놓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번 믿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오해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라고 하신 것, 단순히 과장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의 정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조에 담겨진 헌금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건강과 복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저는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헌금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리는 헌금과 그 사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의 본질입니다. 일주일 내내 딴짓을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누리거나 즐기거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습니까? 안 받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도 주일날 와서 11조를 드리면,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쏟아주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11조와 헌금은 가정에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성전의 문은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아예 못 오도록 막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저의 시간이, 저의 물질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남은 날을 살아갈 때, 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저의 모든 것을 다 드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저의 삶을, 저의 재능을,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서 주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과 고백대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정말로 잘 드러내는 예배의 순서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고백하며 드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을 드리는 매 주일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조를 사람의 눈치를 보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며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정직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교회가 돈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소산에 대한 감사를 교회 속에 반영시켜 교회 전체가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도전을 마음속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한 결심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